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세상 별거 있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서 잘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동물과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똑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먹어야 살고, 그리고 거주지가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하고, 그런 우리의 삶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다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게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삶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진짜 좋은 집, 돈 많고 좀 편안하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 같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인생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만들어 가시는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제가 인생을 또 돌아보면서 부모가 하나님을 때 배운 그 인생, 부모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이 물론 자식들에게 어떤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이 흘러가기는 하지만 그 자녀도 똑같이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 인간들이 왜 그렇게 꼭 겪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그 겪어가는 삶을 통해 이 인생 속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가장 잘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 우리가 이삭을 보는데 이삭은요, 좀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르게
안에 이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1세대라면 이삭은 후손의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이 이어지지만 이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삭은 후손의 대표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엮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흘려보낼 자가 누구냐가 이삭과 묶여 있어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앞에 묶여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할 때 그 증명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후손의 1세대인 이삭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묶여서 같이 이야기가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삭은 이 세대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리브가의 임신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곱과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앞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보다 아브라함 이야기 같고 뒤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또 야곱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뒷부분을 야곱으로 보지만 실제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들의 역사는 아버지의 역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의 역사예요? 야곱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이삭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이삭은 아브라함과 묶여 있고 야곱과 묶여 있는 걸까요? 그게 이삭이 갖고 있는 가장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세대잖아요. 이삭의 역할은 이거예요. 믿음을 전수받아 그 믿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연결고리라는 거죠. 연결고리.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후손의 1세대고 그 후손이 할 일은 뭐냐? 그거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묶여 있고 또 누가 묶여 있어요? 야곱과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냥 받고 넘겨주면 되는 것인가? 이삭의 인생은 그것인가? 라고 할 때 이삭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이삭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창세기 26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면 이건 딱 이삭의 이야기만 쭉 나와요. 다른 게 없이. 근데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돼요?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삭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걸 막고 그리고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아비멜렉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넘길 때와 좀 비슷한 장면이죠. 요게 하나가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 본문 거기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호하고 축복해줘서 이제 거부가 됐더니 아비멜렉 블레셋 그랄 사람들과 이렇게 분란돼서 싸우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장면이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다시 평화협정을 맺는 그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이삭의 삶을 잘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삶에서 우리가들이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후손이라면 누굴 봐야 돼요? 후손의 1세대를 봐야죠. 도대체 후손은 어떤 이 아브라함과 공통점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 다른 인생, 이삭의 인생 속에 갖고 있는 후손의 인생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공통점과 다른 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 창세기 26장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믿음을 이은 이삭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인생 모두가 이거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에게 했듯이 그것은 야곱도 할 것이고 그 믿음은 계속 이어져서 사도들도 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공통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공통점인데 아브라함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이삭에게 있고 그 차이점은 야곱에게 또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름이 제 인생 속에도 또 아브라함과 다른 다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 다름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보는 그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볼 때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 하나는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내는 그 세대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대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어떤 강력한 재앙이 올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나만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른 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 관점으로 이제 26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26장 보세요. 1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자,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6장 1절에서 5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이삭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뭐냐면 큰 재앙이 왔습니다. 큰 기근이 들었는데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이 어떤 흉년이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이제 믿음의 길을 출발해서 그리고 가다가 창세기 12장에 그 흉년을 맞는 거죠. 그 흉년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애국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기근도 너무나 심각해서 애국까지 내려갈 만큼 온 거죠. 그러면 이 흉년은 어떤 거예요? 거의 100년 만에 온 흉년이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100년 만에 일어나는 흉년이에요. 여러분 왜 알잖아요. 50년 만에 오는 홍수, 70년 만에 오는 태풍,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100년 만에 온 흉년,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이삭도 똑같이 그걸 겪는 거예요. 그걸 겪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수업시켜요. 애굽에는 못 내려가게 해요. 내가 내게 거주할 그 땅. 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다른 점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싸움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태어났어요. 그는 후손의 1세대로 축복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이삭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버티는 삶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싸움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류한 그 땅을 지키는 싸움. 아브라함은 가는 싸움이라면 똑같은 흉년인데 똑같은 걸 겪고 있는데 그를 겪고 해야 될 것이 서로 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면서 제단을 쌓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간 길을 따라가지만 좀 달라요. 뭐예요? 버텨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그 명령과 그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똑같이 줄 것이다. 똑같이 줄 것이다. 이것은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있다면 그럼 그것은 안전한 곳인가? 그 버티는 싸움은 쉬운 거니까 아니라는 거죠. 봤더니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의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버티고 하나님이 버티란 그 땅에 있으면 쉽게 일이 풀릴 줄 알았더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도. 여기 있는 아비멜렉도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성경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부전자전이구만. 그 아비가 자기 아내를 노이더니 자신도 똑같구만.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떠나던 싸움이든 버티던 싸움이든 그곳에 똑같이 흉년이 있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한 똑같이 어떤 일을 벌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싸고 자는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저지른 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던 떠나던 똑같은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리브가를 넘기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요. 아브라함이 체험했듯이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 아주 축복을 받는데 희한한 축복을 받아요. 이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든 사건이에요. 자, 이거죠.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100배예요. 얼마큼 100배일까요? 그냥 100배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거 잘못 생각하면 100배니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야, 제 주식에서 100배 벌었어. 근데 얼마 투자했어? 100원. 그럼 뭐 100배 해봤죠, 그죠? 10,000원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100배?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수가 있다고 그랬죠? 완전수는 뭐예요? 3, 7, 10이라고 그랬죠. 12의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1에서 10까지의 가장 꽉 찬 수, 만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10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100배는 10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한 축복이 뭐냐면, 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여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강조한지 아시겠죠? 창대하다. 이것도 벌써 어마어마한 건데 또 뭐예요? 왕성하여.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부가 돼요. 최상급이에요.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삭은요, 전문이 목축이에요. 농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 이렇게 떠나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물과 풀을 찾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흉년 때문에 와서 블레셋 사람에서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친 거예요. 근데 100배나 얻었어요. 야, 이거는 이삭이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뭐 심어도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죠. 저기서는 막 재고 다 하고 잘 하고 막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얘는 삐뚤어졌네. 귀찮아. 해도 얘가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시대가 막 이래갖고 막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막 해도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야 이거 샀더니 이게 전부 다 100배씩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주식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축복을 그냥 딱 해서 던져준 거죠. 부럽죠? 우리는 이것만 보면 다 부러워요. 침을 질질 흘러요. 다 부러운 거예요. 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와서 근처에 빌부터 사는 것 같은데 축복을 너무 받으니까 여기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참 어렵죠? 우리는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는 제 안에 딱 박혀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보다는 잘하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하는 행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모델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데 우리 아버님은 배가 안 아프셨어요. 전화를 받는데 친척이 전화 와서 잘 됐어요 이래요. 우리 아버님 힘들 때도. 그럼 받고 나서 그래 잘 됐어 그래요. 그리고 딱 끊고 어머니한테 한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떤 이렇게 그런 놈이 잘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딱 끊으면 너무 잘 됐어. 가족이 우리 아버님 세대의 가족은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서 사돈, 또 사촌, 팔촌까지 우리 아버님은 가족인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가족이 잘 된다는 것은 가문의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참 잘 됐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시기심을 갖지 말자. 내 눈에 분명히 저건 잘못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그걸 분명한 게 아닌 이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것이 잘 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나를 시기하던 안 하던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그 말처럼.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이 아니죠.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도 중요해요.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메꾸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너가 잘 됐으니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팔 때 메꿨던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쫓아서 그 우물을 뺏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뺏었는데, 자, 우물을 뺏고 나서 보세요.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자, 가서 우물을 달래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가 있냐면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에는. 그러니까 에색이라고 이름 짓는 건 뭐예요? 이 속에서 뭐예요?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그게 니네 거 뺏어서 내가 와서 판 그 우물을 그걸 뺏어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삭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이서 어떻게 했어요? 끓어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강할 뿐더러 또 이삭의 기질은 싸움의 기질이 아니죠. 또 믿음의 삶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줬어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막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는데 미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동차 성화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가 성화해야지 자동차 배울 때 그러면서 차가 확 끼어들 때 빠 이거 하지 말자. 세상 사람처럼 확 끼어들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상태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도 막 급하게 상태 완전히 팍팍 들어오면 처음에는 어이씨 2번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탁 핀이 올라와요. 3번째 딱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차 안에서 이후로 한다고 했잖아요. 빵! 이렇게 빵! 그리고 차 안에서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렇게 급하냐? 사고 나니 마! 욕 다 한 다음에
차 타고 갈 때 그 사람의 얼굴 볼 때는 아주 축복하는 얼굴로 선량하게 싹 보면서 가는 거죠. 속은 끓으니까, 속은 다투니까, 축복은 못하겠으니까 이삭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또 축복해진 거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데 와서 또 뺏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히브리어 말인데 참 좋아요. 신나요, 신나. 성경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운 줄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 보면 퀴즈가 많거든요. 이럴 때 이건 이렇게 외웠어요. 확 신나를 뿌려버려. 이렇게 외웠어요. 왜요? 이건 원수예요, 원수. 대적. 다툼을 넘어선 것. 원수가 된 거죠. 아, 이건 마귀 새끼인 거예요, 진짜. 이삭의 눈을 보면 이렇게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오는 거죠. 원수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신나로 져요. 이삭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미쳐버리겠죠, 그죠? 근데 또 떠나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또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파는 대로 터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했더니 이들이 안 뺐어요. 왜 안 뺐을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아비멜렉이 왜 찾아와서 이삭과 협정했느냐? 세 번째 우물이 터짐으로 그들이 이삭을 본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뺏겨서 우물이 터지니까 르호봇이라고 져요.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장소가 넓다, 지경이 넓다는 뜻이에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지경이 넓구나. 하나님의 장소가 넓구나.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팔 때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물이 가장 잘 팔 수 있는 지형을 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본다면 가장 잘 판 데를 간 거예요.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뺏겼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갔을 거 아니에요. 또 터졌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등급이 낮아지면 확률이 적잖아요, 실제로는. 광야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원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내가 판 대로 다 나온다면 왜 원수 같겠어요? 야, 다 가져라, 가져. 예? 가져라, 그거. 내가 주식했는데 뺏어가요. 아, 됐다. 나 또 하면 또 된다. 또 된다. 그러는데 왜 싸워요? 가져라. 더럽다. 이게 확률 어떻게 된 건데? 다음 확률이 없을 때 우리가 덜덜덜 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맞았어요. 이런 확률이 쉬워요? 근데 그걸 또 뺏겨요. 그러니 이 안에서 원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나마 없지만 살아야 되니까 팠는데 거기서 또 터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삭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는 넓구나를 배웠지만 이걸 누가 보냐면 아비멜렉이 같이 봐요. 쟤는 뭐예요 도대체? 쟤를 돕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6장 뒷부분에 보면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다른 데도 아비멜렉이 얘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비골도 군대 장관, 참모총장 같은 그런 호칭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왔는데 자 왔어요.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들이 너가 우리를 해하지 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치료해 주죠. 그런데 21장에 26절 보면, 자, 21장 22절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죠?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25절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한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우물을 뺏었어 라고 책망했죠. 아브라함도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것 때문에 속이 탔죠. 얘기하잖아요. 이삭도 우물을 빼앗겼어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도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했고, 이삭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은 걸 이삭이 겪어요. 똑같이 겪어요. 세상에서. 흉년이 들면 흉년이 겪어요.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배우고 겪어야 될 일은 똑같아요. 신앙의 길을 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거 없이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그걸 다 겪는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 이삭이 받은 유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 속에 풀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배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롯과의 다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크기를 배운 다음에 롯에게 뭐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커졌죠. 어디로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삭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걸 겪으면서 이삭이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지경이 넓다를 배워요. 그 지경이 넓은 거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를 배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무너지느냐? 맨날 다투고 맨날 원수 되고 무너져요.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하나님의 넓이와 크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뺏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 주는 자를 아무도 건들 수 없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는다면 그 축복을 뺏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사람과 싸워요? 왜 내가 사람과 다투서 그걸 머리 써서 뺏어와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삭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공통점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세상에서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삭도 똑같이 당하더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 힘들더라. 빼앗기기도 하더라.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르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우고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을 배우더라.
자기 아버지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나를 끌어가는 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일하신다는 로봇의 이야기와 로봇의 노래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너의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하노라. 제가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다 애색과 신나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뺏어갔어요. 저 사람이 나와 다퉜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 어떤 거는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만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원수예요. 저 사람이 신나예요. 저 사람이 대적이에요. 이 얘기만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은 이 얘기가 뭐가 달라요?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내 안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애색과 신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 이야기를 통해 이런 고백이 나와죠.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돕는구나. 억울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안 돕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왔다면 억울해요? 아니죠. 자랑하죠. 더 무서운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무서움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를 모르고 그거밖에 없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삭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간 길을 똑같이 갔더니 이삭이 뭘 배웠느냐?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닌 이삭의 고백이 나오더라. 우리 하나님이 지경이 넓습니다. 2021년도를 살아갑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지만 나는 그것이 롯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때는 우리는 애색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신나지 원수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내 안에 일하신 롯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올 안에 내 삶의 이야기가 대적과 원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롯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 사이의 눈에도 죄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에서, 원수에서, 내 억울함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묶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묶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대적하는 자요, 여러분 아직도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싸움을 하려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목에서, 내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밭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끌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고 길을 여시고 물을 내시고 세상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끌어갈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광야에서 물을 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그건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묶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묶이지 않게, 내 안목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금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내 안에 놓지 못하는 그 원수됨이 있다면 먼저 믿음으로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